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는가, 이제 감사하는가, 이런 제목인데 주로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세기말 현상. 이게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또 돈을 사랑한대. 돈을. 그리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대요.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자기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보이는 걸 더 추구하고. 그 요즘에 이제 그 강남에 가면 그 병원 숫자가 강남에 가면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성형외과, 성형외과 내지는 피부과.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면적인 관리보다는 이제 외적인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두렵잖아요.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땅히 두려울 자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죽인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 후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것을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죠. 대통령도 누가 막 총독을 죽인다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조차도. 그런데 이제 이런 지옥에 던져 넣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잘 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참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러는데 그를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은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두려워하십시오. 친절하게. 속타는 마음이지만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잘 아시죠?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어요. 이 지옥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지독한 곳인지 아시는 거죠. 그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두 아사리온, 동전, 아주 작은 동전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참새.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참새가 좀 귀합니까? 좀 하찮은 것입니까? 하찮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새도 너무 귀한 거예요. 마치 이제 제가 아침에도 이제 옷을 좀 입어보려고 옷을 좀 잘 입었습니까? 이렇게 뒤져보니까 못 입는 옷들이 있어요. 못 입는 옷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지를 못해. 너무 안타까워. 이게 아까워서. 그 버려야 될 옷도 귀한데 왜 귀합니까? 저의 추억이 묻어 있잖아요. 저의 추억이. 내가 이 옷을 입고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막 이런 추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옷,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자는 것이라도 저와 관계 있다면 벌써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하잘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는 정말 귀한 거죠.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대요. 머리털까지도. 네. 그러니까 머리털이 막 빠질 때 제 마음이 뽑혀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누구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누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사실은 더 아픈 거예요. 제가 막 배가 아프잖아요. 제가 막 배탈인데 배가 아프면 사실 누가 더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막 두려워하라 그랬다가 막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지옥에 갈 일이 없으면은 두려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두려워 말아야죠. 두려워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훨씬 더 귀하다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좀 말씀 짧게 하려고 시간 줄이기 위해서 뺀 것 같아. 더 막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너무 또 과장할 것 같으니까. 더 귀하다. 저는 집에서 있으면은요, 좀 힘이 빠져요. 집사람이 맨날 저 잘못한 것만 지적하거든. 그 맨날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이게 사랑이다.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냐. 근데 막 제 마음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냥 나는 정편없구나. 막 이런. 성경만 봤다면 네가 훨씬 더 귀하다. 참새보다 귀해. 막 이러니까. 그 성경을 자꾸 펴잖아요. 성경을. 집사람 막 얘기할 때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지옥 가는 거 이거 끔찍한 거야. 또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사실은 뭘 말씀하시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해.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러대.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지옥간 얘기하고 있는데 유산 어떻게 나누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죽으면 유산이 필요 있습니까? 죽으면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산 나눠주세요. 분위기 다 깨는 거지 뭐.
예수님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뭐 여기 땅에 와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나 해결해주고 뭐 비트코인 해결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 재산을 정직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성진에 신경을 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누구한테서 왔겠습니까? 탐심. 사탄 마귀한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네, 욕심.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김남국 의원이라고 참 말하기도 창피하네요. 맨날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또 막 비트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60억인지 100억인지 막 이러고 막 있어요. 막 더 막 자기 잘했다고 막 더 따지고 있어. 막. 하여튼 그 중요한 일인데. 국회의원 되면 한 달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돼봤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 탐심, 욕심 말이죠. 그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탐심.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 생각합니까? 내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고, 또 이제 뭐 한 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들어온 돈은 얼마고, 또 특히 이제 막 손자, 손녀가 있으면 또 손자, 손녀도 없는데, 이 아들이 뭐 딸이 생활비를 더 많이 주나 안 주나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맨날 이거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만 잔뜩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 이런 거를 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근데 우리 김학철님은 좀 많이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죠?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성경 읽죠. 직장 가서 또 시간 나면 또 책도 보시고, 신앙서적도 보고, 또 옛날 노트도 꺼내서 보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된 생활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 회사 가가지고 맨날 보면서 비트코인 하려면 그래야 된대요. 비트코인 하려면. 그냥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봤다가. 일을 못한대, 일을 못한대. 주식은 딱 해놓고 저녁에 딱 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은 막 순식간에 막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하다가 막 이렇게. 정상생활을 못해, 정상생활을.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풍성해요. 이제 부자가 생각한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좀 소출이 많으면은, 이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곡식, 물건이 누구보다 더 큽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커요, 지금. 이게 전부야, 나에게는. 이러면 또 누구도 또 작아지겠어요? 부인이 보이겠습니까? 부인이. 자식들이 보이겠어요? 이 곡식 물건이 막 최고야.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자주 갔어요. 인도네시아를. 제가 이제 54번, 54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한 30번 이상을 이제 보르네오로 갔어요. 보르네오에 가면 이제 막 원시인처럼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또 발전된 이런 그 촌락이 있어요. 발전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 부자들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진짜 뭐 이제 자파상인데 기름부터 뭐 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식물 또, 그 다음에 자파, 뭐 과자 같은 거, 뭐 라면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자동차가 2대, 3대가 돼요. 뭐 벤츠 이런 거. 또 뭐 렉서스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그 가게 주인이 없어요. 어디가 있느냐? 렉서스 자동차 안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 험난해서 타고 나가지도 못해.
남는 게 돈이니까 사놓고는 그냥 막 한 번씩 좀 이렇게 기분 나쁘면 자동차 시동 걸고 이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었거든요. 결혼을. 근데 중국계예요, 중국계. 아들이 누가 결혼했느냐? 원주민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주민은 뭐 정말 그 미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중국계 가문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전통이 있거든요. 그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가풍이 있는데 가풍이 없어요. 그냥 남편하고 애기 가지고 막 자기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예? 엄마가 아들 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집사람밖에 모르냐? 그 이제 조금만 며느리한테 뭘 하면은 하고 이제 울고 그냥 집에 가버려. 그냥 애기 안고 가버린다고. 애기 두고 가야 돼. 애기를 안고 가요. 그럼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데 이 사장님이 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좀 조절하겠는데, 예? 좀 쌀이 좀 덜 팔리고 이러면 좀 잘 팔도록 해보겠는데, 이 가족 내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감당을 못해. 왜요? 왜? 맨날 그냥 돈 들어오고 나오고 물건값 올라가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요 이제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하면요 막 그냥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막 눈물 톡톡 흘리고 그 나갈 때는요 제가 안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막 이만큼 줘 이만큼 100만 루피 100만 루피 한국 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큰 돈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창고가 막 크고 물건 다 가졌는데 계속 문제야. 무슨 문제? 교제 문제, 관계 문제. 그러니까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친한지를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뭐가 위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또 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어떻게 사야 되고 뭐 그러다가 뭐 요즘에 젊은이들은 힘이 다 빠졌어요. 너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뚝 떨어지니까 그냥 저는 막 그런 거 뚝 떨어져도 좀 관계가 없어요. 좀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할 돈도 없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뵙거나 우리 복음반에 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지금 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한강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즘 뭐 자동차 좋겠다. 그냥 쫙 나가면 산정호수 가면 그냥 거기 베이커리. 예? 여기 있는 것도 맛있는데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네. 사람들이 그냥 막 요즘에 차가 막 얼마나 많이 주일만 되면 차가 막 나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는 좀 인상들이 안 좋아요. 또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서 목숨 바치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막 쌓아두고 쓰지를 못해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까워. 그냥 막. 그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 탐심 이걸로 만족하지만은 한순간에 끝나버리죠. 한순간에 끝나버려. 죽음이 오면 영혼이 이별이 이 세상하고. 근데 어디에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세상에서 영혼이 있잖아요. 여긴 잠시 왔다 가는 것인데 우리가 본질을 못 찾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야죠. 하나님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예요. 부여한 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진짜 부유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거죠. 하나님 왜 부유하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면은, 예? 자기 아들을 아꼈습니까? 안 아꼈습니까?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부자예요, 부자. 부자는요, 지키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쓰는 게 부자죠, 쓰는 게. 하나님은 뭐까지 다 허비했습니까? 누구까지 허비했어요? 아들까지 다 바쳤잖아요. 저도 뭐 딸이 둘이나 있어서 하나 정도 다른데 바친다.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위해서 바쳤어요?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쳤어요. 차별이 없죠. 하나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바쳤는데, 누구는 마음이 너무 부유해. 누구는 마음이 너무 가난해.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날마다 기쁜데, 누구는 맨날 그냥 다른 사람 사탕 따주고 나만 사탕 못 받은 것처럼 인상 맨날 쓰고 있어요. 그냥. 왜?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이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쌓을 뜻을 아신다.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버지가 없으면 고민해야 돼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좀 힘이 좀 빠졌어요. 제가 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돈 달라고는 말 못하고 아버지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좀 생활해 줬습니다. 그럼 바로 형한테 전화해요. 영훈아 빨리 돈 가져와. 내가 나한테 한 게 얼만데 용길이 돈 없단다.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보다 어느 아버지가 더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진짜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 필요한 건요,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원받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를 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문재인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누구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어. 이런 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윤석열을 알아야 되는 윤석열. 하나님 나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들까지 나를 위해 바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다 지옥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하세요? 사랑이니까. 지옥 보내고 싶을까요? 지옥 안 보내고 싶을까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안 되는데,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아까도 노래를 독하게 부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 줘야겠다고. 이런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 지금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복음 얘기하는데 지금 너 그러고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어.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이런 것 자연히 주신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대요. 적은 무리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면은 그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됩니까? 아버지 나라입니까? 내 나라예요, 내 나라. 아이고, 제가 이럴 때 마음이 넓어져요. 적어도 내가 왕자고 왕이고 누구처럼 왕이에요? 하나님처럼 왕인데.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소아민국은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럼 좀 겁이 나겠습니까? 겁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다? 하나님 나라 대통령,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왕. 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소유를 팔아서.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은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느냐. 다 팔아야 되겠습니까? 벌써 잘하시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대요. 그 지금 이제 누가복음은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구원받으려면 막 재산 다 팔아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요즘에 뭐 정명석, 재임에서 막 돈 다 바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면 돈 다 바쳐야 돼요. 막 그래야 더 교주를 만나고 더 가까워진다 그러고 해가지고 막 다 바치라 그래. 막 집단 생활 한다고 막 다 팔아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돈이 부족해 하나님이? 온 천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좋도록 하는 거예요. 좋도록. 이제 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구원은 뭐라 그럽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셨다. 이게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래요. 받았대요. 받았대잖아요. 뭐 재산을 다 바쳐야 뭐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단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잘못 사용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가 됐어요. 재창조가. 새롭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선행하도록. 그냥 구원받고 끝나도록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인데요. 왜 구원받게 합니까?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선행이 뭐겠습니까? 선행이. 막 재물을 나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을 섬겨야 돼요. 좋은 간정을 보이고. 결국엔 뭡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믿게 하는 거. 이게 선행이에요. 그럼 뭐 그냥 맨날 빵도 주고 막 우유도 주고 막 초콜릿도 줬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 그거는 반쪽 선행이야. 반쪽 선행. 진짜 선행은 뭡니까? 지옥 안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옥 안 가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하도록? 더 헌신돼서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죠.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교회 10시간 가야 되고 뭐 성경을 일독해야 되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나를 위해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더 할 일이 없어요. 내 제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없어요. 믿고 감사해야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하느냐 감사하느냐예요. 아직도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느냐, 감사하느냐.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감사.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네. 이제 뭐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더 좋은 데.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 팔아야 돼. 내가 다 구제하고 나처럼 믿음 없는 분들도 믿음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 뭐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뭐 맨날 싸우고 이러면 닮아가겠어요? 못 닮아가죠. 생활 속에서 이제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섬김만 받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섬겨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는 애한테 빨리 물 떠오르면 물 떠옵니까? 안 되잖아요. 뭘 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한 7살 되면 물 좀 가져와라. 물 가져올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신 바다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섬길 때, 희생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사랑을 많이 받는데 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기도 바꿨대. 하나님, 희생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하고 나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때 더 복이 커요. 줄 때 더 복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잘못된 계산, 탐심, 탐욕,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쌓을 두려고 말이죠. 썩을 정도로 쌓아요. 썩을 정도로. 독이잖아요. 독. 그 성경의 목적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요.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종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힘드니까 이제 성경을 얘기해.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능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첫 번째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둘째는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안 되면 또 책망하고. 그래서 다시금 바르게 돌려주고. 그래서 의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선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잘못 알면 거꾸로 하네. 거꾸로. 내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줄로. 이게 세상 가르침. 세상 종교적인 가르침.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돈 바치라 그러고 뭐 바치라 그러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철학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맨날 아버지가 막 직장 찾으라고 그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그냥 막 엄마가 젖주지요. 나 이유식 줘야지. 요즘엔 막 그냥 또 막 기저귀값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섬기고 나중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됐는데 안 찾아오면 좀 섭섭하죠. 그때는. 순서가 그래. 순서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르쳐.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문제가 많아요. 가르침에. 성경의 본질을 떠났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그걸 또 몰라. 막 그냥
잘못하면 잘못하면 더 찾아가요. 그런 데를 더 찾아가. 그 JMS 그분 막 설교할 때 막 욕도 막 해요. 막 그냥 수준이 형편없어요. 어떤 분 욕을 드려야 마음이 시원하대. 제가 욕 좀 할까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또 어떤 데 가면 또 막 그냥 해초리를 막 때려요. 타작마당 막 정하게 한다고 막 때려.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은혜 교회인지 막. 그거 막 그 맞으면 시원하대. 막 그냥. 여자 목사가 막 갖다 때리는데 막 건강한 남자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막.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죄송합니다. 저도 미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도 똑같이 살았을 거야. 저도 일반 교회 가서 막 새벽 기도, 철학기도 하고, 장로 되려면 돈을 한 1억씩 내야 되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려고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최고의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노예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막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11절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모든 사람 다. 우리를 은혜가 또 양육한대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목설은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자라가면요.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먼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막 저절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억지로 안 시킵니다. 억지로 안 시켜요. 골로새 1장 10절에서 좀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 신앙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에 있는데 바깥인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사함이다. 어디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 내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보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장되면서 성장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러면요. 감사가 또 더 넘쳐요. 감사가. 뭐 돈이 많아야 감사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면요. 반드시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또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구원받았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구원만 딸랑 받고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다가 말아요. 나오다가 말아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하늘에다가 막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다 누구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대, 기도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야 돼, 교제.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 막 주세요 이거보다는 감사.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아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셨나? 예수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확신해야죠, 확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정말 회개해야 돼. 예수 안 믿은 거. 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구원받기 힘들어. 이런 말도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쉬운데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사탄 마귀한테 속고 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뭐 예수님이 하셔야 될 더 일이 있어요? 한 번 더 내려와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럼 뭐 십자가 두 개 다 양쪽으로 매달려 이렇게 양쪽에 팔 늘려가지고? 그래야 되나요? 이미 2000년 전에 죄 문제를 누가 다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속량했잖아요. 그때 죄 문제 끝났는데 아직도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러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게 큰 문제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사탄 말을 듣는 겁니까? 사탄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확신하게 도와주세요. 교만이죠, 교만. 여전히 내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교만이지. 다 죄인인데. 뭐 내가 막 하려고 하고, 아직 기도가 부족해요. 아직 성경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것도 다 교만이에요, 교만. 회개, 그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요. 예수로도 십자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무관심한가. 기도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천 다시 오신, 다 이거 누구 위해서 합니까? 이거 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사탄이 속이잖아요. 야,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 부활했잖아요. 죄를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사탄이 못 속여, 이제는. 나의 의의 보정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또 이분이 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사탄이 싹 올라가가지고, 예? 하나님한테 송사하거든요. 예? 저 김학출,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김학출을 위해서 내가 못 박혔어요. 김학출 의인입니다. 그럼 싹 또 내려와요, 막. 김학출, 내가 어젯밤 너 한 걸 다 안다. 그럼 김학출 형제님 뭐라 그래요, 그때는? 사탄아, 속이지 마라! 예수님이 날 십자가 죽으셨으면 사탄이 이제 다른 사람 속여. 저기, 우리 오세환, 오세환이 아니지. 야, 너 죄인이지? 하면, 아니야! 뭐가 아니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나는 날 사랑했다 이러면 또 사탄이 또 속일 사람 찾는 거예요. 사탄은 뭡니까? 속이는 거. 복음 말씀이 없으면 속잖아요. 복음 말씀이 없으면은. 그 성천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오세요. 왜? 우리를 죄된 몸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그리고 또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 영원한 기쁨, 영원히 찬송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선행이 있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감사하십니까? 두려워하는가? 감사하는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뭘 하길 바라세요? 감사하길 바라죠. 감사.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자라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써 신앙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감사하면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면 환경이 다 바뀌어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뀌는 겁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더 넘치게 감사하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속지 않고 말이죠. 확신에 찬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